찬송가 91장입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4장입니다. 94장. 93장입니다. 93장.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실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 살 때 고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의. 우리 3절 4절 다시 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곧 따라갈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고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힘이시고 또 생명이시고 친구 되시고 기쁨이시고 소망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음성을 들으며 주 옆에 나아가서 설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온 힘과 온 뜻을 다하여 주 옆에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인도해 주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에 따라 살게 하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여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주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며 매 순간순간마다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약하고 연약한 자 우리가 하나님 주를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뜻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 인도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함께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 우리의 힘이시고 생명이시며 친구 되시고 기쁨과 소망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떠나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힘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살아 주의 영광을 위해 주님을 높여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 후서 2장 12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12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갖춘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없는 셈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12절에 보면 그러나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하면은 2장 1절에 나오는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으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서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12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인데 그들은 거짓 선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짓 선지자라는 이게 뭐예요? 자기 자신이 원래 나는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람들에게는 얘기합니다. 뭐 거짓 선지라는 것을 쓰고 다니는 건 아니죠. 나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없죠. 자기는 누구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선지자라고 얘기한다는 뜻입니다. 나는 선지자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서 그들과 같이 아예 어울리지도 말 뿐 아니라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과 같아서 아예 태어날 때부터 멸망하려고 작정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아주 사도 베드로가 굉장한 악담을 하고 있는 거죠. 가만히 보면 이 오늘 베드로 후서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 보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막 비난을 해요. 그 세상 사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비난을 하게 되면 사도 베드로는 1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럴 때 너희들이 착한 행실로 베드로 전서 보셨죠? 착한 행실로 우리가 악을 선으로 이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베드로 사도 베드로는 이방인들이나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고 견디고 우리가 악을 선으로 이기고 그들에게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끔 하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저들은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사람이고 아직 멸망하려고 작정한 사람들이다. 점과 흠이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명기와 출애굽기를 통해서 레위기 이렇게 보시면 제사를 드리려고 해요. 제사를 드릴 때 점 있고 흠 있는 것은 드려도 돼요? 안 돼도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예물로도 합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점 있고 흠 있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은 아예 그냥 단호하게 함께 어울리지도 말고
그들은 아예 함께 참여하지도 못하게 하고 예배도 같이 드리지 말도록 하라. 이런 뜻이고 마찬가지예요. 아주 그들의 이단과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단호하게 얘기해야 돼요. 근데 거짓 선지자가 나 거짓 선지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나는 선지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옳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교묘하게 찾아 들어와서 우리들의 삶을 무너뜨려 버리고 어느 순간 쾌락과 탐욕, 사람들 비판하는 태도, 옳지 못한 환경, 상황 이렇게 말씀을 벽에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냐면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에 집중하지 않게 하고 다른 것에 관심을 두게끔 만듭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도 자꾸 누가 뭐가 한마디 하면은 그게 뭐 하냐면 자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나오지 못하도록 하고 하나님 앞에 또 더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저희 아시는 지인 목사님이 교회에서 큰 어려움을 당하셔서 그 어려움을 당하는 것 때문에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어떤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인데 아주 이제 교회에서 이제 주방봉사를 하셨나 봐요. 주방봉사를 하셨는데 그러면서 자꾸 이제 교회 집길이나 이런 것들 자꾸 가져가시는 거예요. 자꾸 가져가시고 뭘 가져가고 자꾸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자꾸 저분 뭐 가져가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서 목사님이 알겠다고 자기가 얘기했다고 그래서 이렇게 딱 불러다가 얘기를 했대요. 이렇게 조용 잘 얘기해서 했더니 그분이 얘기하기를 목사님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목사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뒤로 돌아가서는 사람들한테 목사님은 돈만 알고 목사님은 어떻고 목사님이 인격적인 문제가 있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목사님한테는 이제 혼났으니까 이제 기분이 나쁘니까. 그래서 막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 얘기를 들었던 다른 분들이 우리 목사님 그런 적 없으셔. 우리 목사님 안 그러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계속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러다가 문득 목사님이 뭐 이렇게 어떤 행동을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봐 저거 아니야. 이렇게 그때 이제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렇게 보다 계속 듣다 보니까 목사님 행동이 그런 것 같이 느껴지고 그런 것처럼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서요 그분이 그 한 번 열파 때문에 그 교회에서 27명이 교회가 성도가 교회를 나가버렸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거를 변명하기도 그렇고 그걸 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얘기해서 아니다. 이건 이 사람이 내가 이렇게 혼내줬더니 이 사람이 변명하는 그럼 그 사람도 인신공격하게 되는 것이고 목사님은 그냥 거기서 참고 가만히 있었다는 거죠. 그냥 기도만 하고 있었대요. 그랬더니 그 일들이 막 일파만파 퍼져서 성도들이 27명이 교회를 한꺼번에 나가는 일이 되어가지고선 굉장히 힘들었다고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목사님에 대한 신뢰가 깨트려버리게 되고 그리고 다른 것에 관심을 두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관심과 초점이 엉뚱한 데로 돼서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게 아니라 멸망의 길로 인도하게끔 사람들을 그렇게 이끌어가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 우리가 자꾸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자꾸 주님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듣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자꾸 사람을 보게 만들고 사람의 행동을 보게 만들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뭐가 되면 사람의 본성이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 본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음행과 탐심이라는 거예요. 욕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욕심에 이끌리게 되고 탐심에 따라 행동하게 됩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욕심에 따라 음란에 따라 행동하면서 교회는 점점점 어려워져 가고 그 다음에 공동체는 파쇄되고 깨어져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볼 때도 뭐냐면 13절에 보세요. 불의한 갑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 근데 자꾸 뭐 하냐면은 낮에 즐기고 노는 것에 관심을 두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게 놀며 음심에 가득한 눈으로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않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이 저주의 자식들이에요. 그래서 아예 그냥 사도 베드로는 뭐 저주의 자식이라고 아예 그냥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교회 나와서 연애하려고 하게 되고 막 그렇게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보게 되고 막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부터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이런 바른 길을 떠나게 자꾸 만드는데 뭐 때문에 떠나면 탐심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그 부올의 아들 발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부올의 아들 발람이 누구냐면은 신명기에서 신명기죠. 민수기인가요? 아니, 죄송합니다. 그 민수기인 것 같아요. 민수기 후반전에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다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 모압에 있는 발락이라는 왕이 전쟁을 통해서는 싸워도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들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우리도 신에게 저주를 하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아주 용하디 용한 사람들을 알아봤더니 발람이라고 하는 예언가, 무당이 있다라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그에게 가서 천하에서 일로 와서 우리를 위하여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내가 그냥 얘기할 수는 없고 내가 신에게 물어보고 얘기하겠다 그랬더니 신이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무당이 가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또 와서 찾아오면서 그 다음에는 높은 사람들을 보내고 막 뇌물을 가져와서 하니까 마음이 자꾸 흔들려요. 근데 다시 한번 물어볼게. 그렇게 해서 물어봤더니 하나님 가지 말라 그래요. 가지 말라고 하는데 안 가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이제 또 왕이 또 더 높은 사람들을 보내면서 너가 오면 나와 같이 나랑 즐기고 그렇게 높은 자리에 앉게 하고 막 더 재산을 주겠다니까 또 발람이라는 사람이 근데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또 한번 물어봐. 왜냐면 그 안에 이미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가면 안 될 것 같고 이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또 물어보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계속 가고 싶어서 얘기하는 사람 안 달라는 사람한테 어떻게 그럼 가라 내가 그렇게 갔어요. 그랬더니 가는 도중에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그 가는 길에 죽음을 딱 하려고 기다렸더니 당나귀가 그걸 보고서 막 그냥 안 가려고 뭐 벽에다가 뭐 몸을 부대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때리는데 당나귀가 나중에는 하나님께 입을 열어줘서 당나귀가 막 말을 하면서 저게 안 보이냐고 저 군사 장군이 안 보이냐고 가면 죽음인데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가 한 번이라도 그렇게 한 적이 있냐 당나귀가 막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당나귀가 얘기하기를 가면 저 앞에 여호와의 장군이 서 있는데 어떻게 가냐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발람이라는 사람이 당나귀를 통해서 입을 통해서 가는 길이 죽음의 길인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결국은 가서 뭘 하냐면 저주하려는 말을 축복으로 바꿔요. 저주하려다가 축복으로 바꿔서 이스라엘 백성들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압 왕이 아니 저주하랬더니 왜 축복을 하냐? 딴 데 가서 해라. 그랬더니 또 저주하려는데 또 축복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을 축복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저주하렸다가 발람이라는 사람이 이제 축복을 해버리게 됐어요. 그랬더니 모압 왕이 이게 안 돼요. 어이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면 다 좋다. 지금까지 한 건 내가 다 엉덩어리로 하고 뭐냐면 내가 저들을 우리가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을 갈려달라. 그래서 그에게 뇌물과 막 지금 다 주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모압의 발람이라는 그 예언가가 무당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디안의 여자들을 보내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의 여자들을 보내서 그들과 같이 술을 처하고 잔치에 초청하고 그들에게 환대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람이란 이 선지자가 그렇게 환대하라고 모압 왕이 지시를 했더니 모압 왕이요. 그 자기의 신들에게 우상 숭배는 제사를 차려놓고 여자 무희들을 다 불러다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을 초청해서 거기서 성적인 타락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광야에서 생활하다가 예쁜 여자들이 와가지고 막 착 와서 막 유혹하고 잔치처럼 차려놓고 음식 자기들 대접하고 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진영에 막 미디안 여자들을 끌어들이고 막 자기 장막에서 동침하고 이걸 보면서 이스라엘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아예 공동체가 깨어지기 시작하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역할들을 하게 돼요. 아주 결정타를 먹인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발람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깨트려 버렸어요. 그런 아주 괴락을 한 사람이 발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교묘하게 달콤하게 탐욕과 욕심을 가지고 들어와요. 음란을 가지고. 인간의 육체적인 정욕을 갖고 들어와서 그들의 눈을 멀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14절에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여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이런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가시죠? 이 본문이 어떻게 됐는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요. 그들이 볼 때는 너무 달콤하고요. 너무 즐겁고 인생이 이렇게 향락과 쾌락과 욕심이 채워지니까
야,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아주 그 샘이 솟아나는 것처럼 기쁘고, 그 다음에 막 그런 것 같습니다. 밝은 미래가 있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고생했던 길을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들게끔 만드는 거죠. 그런데 그 길은 뭐냐면 물 없는 샘입니다.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예요. 그들을 위해서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길로 가는 것 자체가 좋아 보이고 뭔가 내가 커다란 유익을 보고 잘 되는 것 같은데 결국 그것이 안개와 어둠의 길로 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허탄 막 그러면서 막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요 자꾸요. 이거 아세요 여러분? 요즘 세상 사람들의 이슈는 뭔지? 주식 투자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주식 투자와 집 산 얘기만 한대요.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회사에서 직장 동료들이 만나면 직장 내에서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운정에다 이번에 집을 샀는데 얼마를 벌었다. 그리고 또 주식 투자에 이번에 굉장히 주식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헛된 거 자랑하는데 교회 내에서 그런 거를 자랑하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도 모여서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 대한 얘기가 아니라 세상에 대한 얘기로 자꾸 허탄한 망령된 얘기가 자꾸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누구로부터 멀어지게 돼요?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허탄한 말을 자꾸 토하게 되고 18절이에요.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 겨우 피한 자들을 육체적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관심이 아니라 세상으로 관심을 두게끔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공동체가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될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세상으로 나가게끔 만든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 멸망하는 사람들의 뜻이라는 거예요. 19절 그들에게 자유를 주어 자여도 자신은 멸망의 종들이니 그들이 진 자는 이긴 자들의 종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내가 거기 육체적 정욕과 세상의 안목과 자랑에 지게 되게 되면 우리는 거기에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나중에는 그 길이 밝은 미래 같아요.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로는 어둠의 길이고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는 것이고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은 것이며 물 없는 샘이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고갈되고 기쁨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22절 보세요. 마지막 끝으로 참된 속됨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던 것에 돌아가라고 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거룩함이 있거든요. 그런 기쁨을 다 경험했어요. 그런데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만난 그 기쁨과 감격들을 잃어버리고 옛날의 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개가 토한 음식이 깨끗하게 더러워요? 더러운 거거든요. 죄거든요. 근데 토한 걸 알면서 다시 주워 먹는다는 거예요. 이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난 거짓 선지라고 얘기 안 해. 난 하나님의 사람이라. 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내 주님의 뜻이 이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개가 토한 그것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면 더러운 돼지가 씻었다가 구원받아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거든요. 영혼을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더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로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을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악한 길로 죄인의 길로 다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나와 구원을 받아서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사람들이 다시 어느 순간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단호하게. 왜 그런 사람들이 공동체를 깨뜨리고 삶의 그리스도인들의 방향들을 세상으로 돌아가게끔 만들어가기 때문에 단호하게 결단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단호하게 잡으시고 그렇게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사단과 마귀가 여러분의 믿음을 결국은 떨어뜨려 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상실해 버리고 주님을 향해 믿음으로 서야 될 우리들이 세상에 관심을 두게 되니까 자꾸 세상과 비교하게 돼서 내가 연약하고 내가 없고 내가 가난하고 그래서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서 내가 미련하게 보여끔 만드는 거야.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 미련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되고 세상 사람들께는 부족하고 연약하게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지 마십시오. 그 끝까지 우리가 신앙과 믿음을 잘 지켜나가십시오. 우리가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과 뜻을 하나님께 두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향입니다. 비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따라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거짓 선지자들이 정말 우리에게 달려들어 우리를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세상으로 가게끔 만들어 교회 공동체를 깨뜨리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세상 사람과 비교하게 하고 세상의 육체적 쾌락과 즐거움을 쫓게 만드는 그런 악한 길에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몰랐을 때 살았던 그 길로 다시는 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개가 토한 것으로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히 끝까지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 주님 앞에 서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벗어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들었던 말씀을 놓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우리가 세상으로 가지 않고 정말 세상에서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길로 주님의 길로 가야 될 거예요. 그 길이 바른 것 같지만 실상은 어둠이고 안개인 것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